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려네
하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92편 1절에서 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870쪽에 있습니다. (870쪽) 시편 92편 1절에서 4절까지인데 거기 보면 1절에서 3절까지가 하나로 묶어져 있죠. 그래서 제가 한 번 읽고 여러분이 한 번 읽고 제가 한 번 읽고 그리고 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실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거기 표제어가 뭐라고 돼 있어요? 안식일의 찬송시.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안식일의 찬송시라고 했는데 안식일에 주님을 예배하러 가는 기쁨에 대해서 노래하는 시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안식일이라고 했을 때에 보통 샤바트라는 히브리어를 휴식하다로 이제 알고 있는데 휴식하면서 무엇을 하느냐? 그래서 집중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안식일에 뭐를 해요? 휴식, 노동을 하지 않고 쉬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집중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안식일에 무엇을 집중하느냐? 그래서 그 십계명에 보면 그 앞에 설명이 되어 있는 거야. 안식일에 어떻게 해요? 6일 동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기억하며 집중한다는 것에 기억하며 창조를 기억하며 그리고 그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을 기억하며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쉰다 단순히 노는 날이다 빨간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건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믿는 사람들은 집중하는데 6일 동안은 이제 열심히 일하면서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갈지라도 안식일만큼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이날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날이다 하는 것에 집중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안식 후 첫날 부활을 기억하며 부활이라는 것은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처음에는 유대교와 기독교가 같이 안식일날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AD 70년 주후 70년에 분리가 됐어요. 안식일과 주일이 분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나 우리는 창조의 신앙을 고백하고 부활의 신앙을 고백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성령의 신앙을 고백하고. 그래서 오늘 11시 예배 말씀의 제목이 메시아인데,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기름을 부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가장 짧은 신앙 고백이 구약에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장 짧은 신앙 고백이고, 신약에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구세주다, 이게 가장 짧은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시편의 핵심은 영어로 이제 어떤 분이 이야기했는데 스탑, 하던 모든 것을 멈추는 거예요. 그렇죠? 안식. 그 다음에 think, 생각하는 거. 집중한다는 말은 여기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신학대학에서 화요일날 금요일날 채플이 있는데 저희 때는 한 2,500명 정도 됐어요. 학생하고 직원하고 뭐 일하시는 분들. 근데 모든 일을 멈추고 어떻게 해요? 예배당에 가서 채플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이 굉장히 그 기도 대표 기도하시는 교수님이 그 내용이 들어가요. 모든 일을 멈추고 예배 드린다는 그 대표 기도가 굉장히 은혜스럽고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예배라는 것은 뭐예요? 모든 것을 멈추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지, 시간이 있으면 예배 드리고 자기 무슨 일이 있으면 그냥 가버리고 그거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안식일 찬송시라고 하는 것은 그 휴식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집중하다, 생각하다, 멈추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1절에 4절까지 지존자여, 이건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지존자라는 것은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이다. 시편금과 비파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이 베품이 좋으니이다.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실은 집중,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리듬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바이오 리듬이라는 것이 이제 발견됐는데, 신체 리듬은 23일을 주기로 해서 가장, 여기 보세요, 이렇게 올라갈 때 아주 좋은 상태, 건강할 때가 있고 밑으로 내려질 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이해할 때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좀 건강이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다. 23일 주기로. 또 감성 주기가 있는데 그것은 28일을 주기로, 기분이 막 좋을 때가 있어요. 근데 기분이 아주 나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지성은 33일을 주기로 공부가 잘 될 때가 있어요. 또 공부가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요새는 이제 MBTI라고 성격 검사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첫 번째가 이제 I냐 E냐라고 하는 게 있는데, E라고 하는 것은 외향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말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 I는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서로 이해를 해야 돼. 다르구나. 성향이 다르구나. 또 S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아주 단순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주 복잡한 사람이 있어. 그러면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이러면 안 되고 성격이 다르구나, 성향이 다르구나. 그 다음에 T하고 S가 있는데 T는 뭐냐면 논리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논리적인 사람은 남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참 차다, 냉정하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고, 그 감성적인 사람은 저 사람은 저기 이렇게 막 사람을 품는 성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을 이해할 때 서로 다르다는 것을, 그것을 나쁘다 좋다가 아니고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이해하면서 우리가 그러나 모든 것을 포함해서 멈추고, 내가 기분이 좋든 나쁘든, 뭐 내가 냉정하든 감정적이든, 내가 단순하든 복잡하든, 그런 걸 딱 내려놓고 그때는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만 집중하는 거야.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야. 그래서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첫째는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감사 찬양을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의 시간이, 신앙의 리듬, 예배를 드릴 때에, 신앙생활할 때 찬양의 시간이 꼭 필요한 거야. 그래서 우리 신방 때 좋아하는 찬송에 뭐가 있냐 그러면 다 좋아한다고 그러는데, 평소에 찬양을 잘 안 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8시 예배 때 우리 오면은 찬양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서성환 집사님한테 좋아하는 찬양이 뭐냐 그러면 딱 말을 해요. 그래서 근데 지난주에는 김경남 권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권사님 좋아하시는 찬양이 뭐예요? 그랬더니 301장이요 그러더라고. 그럼 제가 이제 301장을 틀어놔요. 그리고 그 한 곡을 예배 시작할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해요. 여러분, 여기서 첫 번째 우리가 안식일의 찬양시에서 첫 번째가 뭐예요? 찬양.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악기를 동원하잖아. 그렇죠? 근데 또 악기를 안 쓰는 교단도 있잖아요. 그 성경적이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악기를 동원해서 우리가 찬양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신앙의 리듬에 찬양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날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하심을 증언한다. 이것은 이제 찬양의 시간도 필요하지만 전도의 시간, 간증. 그래서 전도를 어떻게 하냐 물어보는데 간증을 하는 거야. 간증. 좋으신 하나님. 여기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성실하심, 이것을 증언하는 것이다. 우리가 교회에 오면 성도의 교제가 있는데, 밥 먹고 뭐 이렇게 수다 떠는 게 교제가 아니에요. 성도의 교제가 아니고, 우리는 뭐예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 응답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간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은 우리가 열심히 살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함과 성실하심이, 그것을 우리가 간증하는 게 이제 성도의 교제예요. 근데 이제 주일날은 우리가 그렇게 많이 할 시간이 없지만은 기도원에 가면은 사람들이요, 예배 끝나고 같은 방에서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며칠씩 자면서 있는 사람들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간증. 그래서 안식일에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것에 대해서 간증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주님이 하시는 일을 기억하며 기쁨에 젖는 것이다.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에 있어서, 우리 시편 90편, 모세의 시편에 인생이 70이요 강간하면 80일지라도 돌아보면 수고와 슬픔밖에 없지만은 80 이후에 120세까지는 수고와 슬픔이 없었다고 그랬죠. 우리 금요일 날 말씀을 나눴는데, 왜 그랬을까? 80 이후부터는 기도하고 응답받은 일, 기적의 주인공으로,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았기 때문에 수고와 슬픔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해석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왕궁에서 신앙생활 하더라도 거기에서 눈칫밥 먹으면서 자랐을 것이다. 수고와 슬픔이 있을 것이다.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도 그게 뭐
양치는 것이 삼비업종이라고 그랬으니까는 거기서도 역시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 처가살이 하면서, 예? 처갓집 눈치 보면서 그렇게 살았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한 40년 동안은 어떻게 해요? 기도와 응답받으면서 기적의 주인공으로,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수고와 슬픔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물론 이제 거기 200만 명이라고 하는 백성들이 늘 원망과 불평과 시험과 그런 상황이었지만, 여러분, 모세는 한 번도 백성하고 싸운 적이 없어. 그들이 원망과 불평할 때 어떻게 해요?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야 돼. 사람들이 뭐 말이 많잖아요. 주변의 사람들이 말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해요? 기도 제목으로. 그래서 응답받으면 그 사람이 기적의 주인공으로,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고, 모세가 실제적으로 기도를 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섬겼어요. 그래서 제가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고 섬기기를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안식일 찬송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리고 일주일 동안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간증하는,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에 늘 묵상하는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5절 6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는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나 놀라웠구나. 똑같이 200만 명이 홍해를 건넜어도 찬양하는 사람이 있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똑같이 홍해를 건넜는데도. 그러니까는 깨닫지 못하는 자,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8절에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나이다. 그 하나님께서 늘 가장 높은 곳에 계시면서 우리를 보고 계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존하다는 히브리어가 마롬인데, 마롬이라는 것은 하늘의 보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말하길 어리석은 자는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는 이를 깨닫지 못한다. 9절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흩어진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흩어진다고 그랬는데, 이 흩어진다는 말이 뭐냐면 혼란을 말하는 거야.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혼란. 바벨론, 바벨탑. 바벨탑이 어떻게 해요? 흩어짐을 면하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하늘에 닿고 이랬다가 하나님께서 혼잡하게 하니까는 그들이 흩어졌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혼란이 생긴다. 인생이 혼란스럽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이해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장 은혜를 베푼 사람이 배신한다. 그 이해 안 되잖아.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하나님께서 악한 자도 다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왜 배신하느냐? 왜 배신하냐? 그랬더니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겠지.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시겠지. 예.
그래서 10절에 11절에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자, 오늘 말씀에도 메시아 기름 부음인데, 여러분 여기 그 기름 부음에 있어서 사무엘이 두 사람에게 기름 부었죠. 한 사람은 사울이고 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근데 사울에게 기름 부을 때는 유리병에서 기름을 부었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는 들소의 뿔에서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뭔 차이가 있느냐? 유리병은 깨진다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는 그의 나라가 깨진다는 거예요. 그의 왕위가 깨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들소의 뿔에 기름을 부었을 때에 다윗은 그 마음이 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깨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유리병에 속했느냐 들소의 뿔에 속했느냐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그 종려나무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에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여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발육하리이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가 대추 야자 열매나무다 그랬는데, 그 종려나무의 식물학 이름이 포넥스 덱탈리프라고 페라라는 말을 썼는데, 이 페닉스라는 말이 뭐냐, 피닉스라는 게 뭐냐면 불사조를 말하는 거야. 불사조가 뭐냐면, 불사조라는 새가 있는데 불에 타서 죽으면 다시 살아난다는 뜻이에요. 불사조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불사조. 그래서 근데 이것이 뭐냐면 그 종려나무가요, 구루터기에 불에 태워져도, 그러니까 다 탄 것 같은데도 뿌리만 건재하면 다시 싹이 나서 자란다. 그래서 불사조라고 하는 그 식물의 이름이 붙여졌다는 거예요, 종려나무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잡혀갔는데 남은 자들이 살아난다, 구원받는다, 구루터기가 있어서 다시 나라가 된다 했을 때에 그 불 가운데, 이거 여러분, 불이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의 이제 멸망, 심판인데 거기 뭐가 남아 있다는 거예요? 뿌리가 남아 있다는 거예요. 뿌리가 남아 있어.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도 믿음의 사람들이 남아 있는 거야. 1차 포로로 잡혀갔을 때 대표적으로 다니엘과 세 친구, 풀무불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 이게 바로 믿음의 뿌리가 남아있는 것이, 이게 불사조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종려나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는 것은 바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다고 하는 불사조의 그 의미가 종려나무에 들어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바논의 백향목이라는 것은 병충과 해충의 저항력이 강하고 변치 않는 기계를 말한다. 그래서 원래 성전을 지을 때 백향목으로 짓습니다. 향도 나지만은 기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동양에서는 뭐가 있어요? 사군자가 있습니다. 사군자, 매난, 국죽. 그 매화는 뭐냐면 겨울을 이기고 봄에 가장 먼저 피는 꽃. 나는 뭐냐면 깊은 산 속에서 향기가 있는 것. 그리고 국은 뭐냐면 가을에 서리가 내려도 지지 않는 꽃. 그리고 죽은 겨울에 잎이 다 떨어지고 눈이 덮인 가운데서도 청청함을 갖고 있는 게 죽이에요. 그러니까
동양에서는 군자의 어떤 절개를 말하는데 우리는 이 종려나무 같은 것이 바로 불사조와 같은 믿음. 뿌리만 살아있으면 다 타버리고 없는 것 같은 데서도 다시 생명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어떤 사람들이 식물 있잖아요. 식물. 그것을 이렇게 키우는 젖붙이는 것을 제가 봤는데 너무 신기하더라고. 젖붙이는 거 보면은 그 중간에다가 이렇게 딱 젖붙였는데 거기에 뿌리가 나와. 야, 그거 신기하대. 예?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은 씨 있잖아요. 씨. 그게 몇천 년 전에 있었던 씨도 심으면 그게 거기서 열매가 열립니다. 씨라는 것은 죽은 것 같지만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몇천 년이 지나도 거기서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자, 13절에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여호와의 집에 심겼다는 것은 하나님이 심으셨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심으셨다. 또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심으셨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하나님이 심으셔서 하나님의 뜰 안에서 13절 15절에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할렐루야. 늙어도 여전히 결실할 수 있는 진액이 풍족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뜰은 가정을 말합니다. 가정의 연합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가정에서는 긍정의 말을 하고 늘 밝은 표정으로 주변을 환하게 만드는 것이 인생이 고달파도 감사의 마음을 잃지 않는 사람, 받을 사랑만 헤아리지 않고 먼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남의 허물을 지적하기보다는 그의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주려는 사람이 많을 때 교회는 그 나무가 진액이 넘치게 돼서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할렐루야.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제가 부목사들, 전도사들한테 부흥하는 교회에 대해서 한번 조사해 봐라 그랬더니 이제 유초동부, 학생부, 뭐 청년부 이렇게 조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교회가 부흥하느냐 했더니 무슨 프로그램이 좋고 많은 교회가 부흥하는 게 아니고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사랑이 많은 교회가 부흥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유초동부 우리 전도사님하고 교사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주일날 좀 일찍 와서 예배 전에 아이들을 영접하라고 그랬어요. 영접. 근데 교사들이 늦게 오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이들을 사랑을 하면 그 유초등부가 부흥하더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가정에서도 그렇고 학원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받아보지 못한 사랑을 교회에서 받으면 그 유초등부가 부흥하더라는 거예요. 교회가요, 새신자들이 왔을 때 사랑으로 이렇게 품어주면요, 다른 세상에서 받아보지 못한 그 사랑 때문에 부흥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잘하는 데가 있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오면 막 사랑하고 막 환영하고 막 이것을 잘하는 데가 있는데 그게 이단이야. 그 사람들은요 대단히 열심히 합니다. 한 사람이 오면 한 10사람은 달려들어서 그 사람을 사랑으로 막.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한 사람이 오면 그냥 한 10사람이 달려들어 가지고 그냥 사랑을 하는지 안 하는지.
여기서 진액이 풍부하다 이 말이 바로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연합된 것이 교회다 그랬죠. 그래서 이 지존자라고 하는 것은 가장 높은 곳에 계셔서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를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면 간증이 있어야 되고, 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한번 사랑을, 세상에서 받아보지 못한 사랑,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 성격 검사에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주면 돼. 그래갖고 둘의 공동체 하신 그 목사님이 밤새도록 할아버지 말을 들어줬대잖아요. 새벽까지. 그랬더니 소문이 그 다음에 이렇게 나더래. 그 목사 너무 좋은 목사라고. 소문이 그렇게 나더래. 여러분, 저 사람이 지금 말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면 계속 들어주면 돼. 그게 사랑이에요. 저 사람이 감성적이면은 공감을 해줘야 돼. 그러냐고. 그러냐고. 근데 이제 우리가 잘못하는 게 뭐예요? 전도하면 내가 말을 많이 하잖아. 그러면은 상대방이 어떻게 해요? 자기가 말을 많이 해야지 행복한데 저 사람이 말을 많이 하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좀 지혜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혜롭게. 저 사람의 성향에 따라. 그리고 저 사람이 감성이 지금 막 다운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막 하면 이게 별로 효과가 없어. 그 사람이 기분이 가장 좋을 때, 딱 상황 봐서 좋을 때에 가서 말하면 뭐든지 받아들인다는. 그래서요, 그 직장에서도 결제를 받으려면 언제 가요? 상사가 가장 기분 좋을 때 딱 가자 그때 가서 결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지혜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안식일의 찬송시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멈추고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찬양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간증할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늘 기쁨으로 감사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